제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로 풍성한 헌신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오늘 8장 말씀을 읽고 있을 때의 상황은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돌봤고 먹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에 위치해 있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제 헌금이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중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신생한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선교 헌금을 이렇게 보내는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하게 되었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부자라서 도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가난했고 부족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그 어려움을 듣고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들의 가난과 부족함, 그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마게도냐 성도들의 선행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알립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너희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에 참여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은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 교회,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가난을 극복하고 풍성한 연보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보라는 것은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작정해서 구제헌금을 하잖아요. 돕는 헌금을 합니다. 목적을 두고 하는 헌금이죠. 헌금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연보의 예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드리는 헌금의 의미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도 풍성한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가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면
그들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그냥 그렇게만 표현하면 될 텐데,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여러분 상극이에요.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려고 해도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그렇게 썩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모태신앙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교회를 나가기는 했지만 의무적인 예배였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집에서는 투덜이 스머프였어요. 뭔만 하면 투덜. 얘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투덜. 짜증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냅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계속해서 그런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옷을 입을 때도 짜증내고, 밥을 먹을 때도 짜증내고, 학교 갈 때도 짜증내고, 짜증으로 매 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는데 부활주일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성경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짜증이 아니라 저의 마음 가운데 슬며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믿고 생기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당연히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 희락이 없는 예배, 흥이 없는 찬양, 길이 없는 기도는요,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알 수 없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는, 희락이 있는, 그리고 흥이 있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대가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기쁨이 있었어요. 가난도 이겨내고 자신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가난이 없어진 것 아닙니다. 어려움이 사라진 것 아니에요. 현재도 가난하고 현재도 어렵지만 그들은 참된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까? 그러나 상황과 현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성도로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대로 한 것이 아니라 능력보다 더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연보를 모았다. 여러분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모읍시다 이렇게 서로 부탁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너는 얼마 이렇게 하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원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대로 이렇게 연보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좀 힘 좀 다 해주세요. 이렇게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는요, 자신들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연보는 단순히 돈과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이것은 권면이지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을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돈을 연상을 합니다. 그리고 희생을 해야 된다, 내 것을 이렇게 쪼개서 나눠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현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성도와 우리와 비교를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마게도냐 성도의 그러한 모습들이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2편 5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된다고 말씀합니다. 정의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요, 또 강제로 하는 것은, 명령으로 하는 것은 바른 연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의 은사예요. 제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참 그런 은사,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부유하고 부유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웃들을 돕습니다. 섬깁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자기 것을 나눴으니까 내 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더 채워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죠.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제일 가난하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연보하는 그러한 성도들, 이웃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과 풍성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참된 기쁨,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